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 이면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정도로 믿는 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2명이라도 상관이 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삶에 힘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다시 새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오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 때에 여러분 처음 보는 분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매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서 오너라라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감사가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서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립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부름부터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한 내가 죽지 않고 또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감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속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가 봅시다. 오늘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째 달은 음력 1월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4월경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여러분 그 달 동안에 17절에 보면 하루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명절인데 이날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떡을 먹습니다. 그 빵을 먹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이란 뜻은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란 뜻이죠. 딱딱한 빵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첫날에는 여러분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같이 그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이렇게 매년 1월 14일 날 이렇게 지키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총 8일 동안에 여러분 그러한 명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 왕과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나오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종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한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0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과 즉 장남과 첫째 처음으로 난 짐승들이 다 죽게 하나님이 벌을 그 땅에 내리셨는데 여러분 그날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리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1년 된 깨끗한 어린 양을 지금 그림과 같이 잡아서 우슬초에 묻혀서 문 주변에 발음으로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천사가 지나가게 한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저들은 죽지만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문 사방에 발려져 있다면 죽음이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의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자가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입니다. 그리고 마디절자인데 절기할 때 그 절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간 날이란 뜻이죠. 여러분 죽음이 넘어갔다란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의 외침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감동이 저들만의 감동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묵상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 모든 일을 종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와 똑같습니다. 주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이번 주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또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혹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 내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들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감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간데 이 죄인이었던 자가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칭호가 그래서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내 아버지는 이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알아갈 때에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이름이 바로 이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고 싶었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배워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6월절이 바로 그 감사가 가슴에 있는 자, 그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동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소망이 있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이 6월절부터 1월 첫 절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과 7월을 중심으로 여러분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1월에 총 3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중간에 한 4월, 3월 경에 있고요. 또 7월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월과 또 중간에 있는 3월의 오순절과 또 7월에 있는 초막절, 이 중심은 전부 다 여러분 무엇의 추수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1월에는 보리추수인 초실절, 3월 또는 4월에는 밀추수인 오순절, 그리고 7월에는 초막절에 과일추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너희는 광야 텐트 생활 끝날 것이다. 목동의 유랑 생활 끝날 것이다. 이제 떠돌매 인생은 끝이 났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와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정확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추수의 때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 추수는 음력과 관련이 있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아직도 농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력을 지내지 않습니까? 1월과 7월이 음력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과 추수의 때를 정확하게 맞추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한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무교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날 초실절이 여러분 놀랍게도 보리추수에 정확하게 맞추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77절, 즉 오순절, 여러분 77이라는 것은 77, 49, 49일 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순이라는 것은 오는 한자이고 수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수는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0이란 뜻입니다. 자, 무교절을 치면 50일이고, 죄송합니다. 6월절을 치면 50일이고 빼면 49일이라서 여러분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딱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때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듯이 이제 과거에 종된 그러한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저들이 받은 헌법과 같은 율법 체계에 피를 뿌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 맺은 맹세의 피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언약식을 여러분 기념한 날이 이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도 여러분 놀랍게도 무슨 추수에 맞췄다고요? 무슨 추수에? 밀추수에 맞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요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7월에 있는 모든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초막을 치며, 다시 말해서 풀조 짜고 텐트 할 때 막이거든요. 풀로 여러분 텐트를 친 것입니다. 초막을 치면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조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초막일 뿐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지켰던 그 명절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이 추수를 마치고 여러분 축제를 벌이면서 온 백성이 여러분 함께 일주일 동안 모여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날도 무슨 날짜에 맞추셨어요? 과일 추수날에 딱 맞추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과 성취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7절기 그 다음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네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진 절기가 되었고, 뒤에 세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절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날에 돌아가셨을까요? 무슨 날에 돌아가셨을까요? 무슨 절 어린 양이라 그럽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과일처럼 그렇게 곡식처럼 이야기할까? 초실절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그대로 맞추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유월절로부터 여러분 부활 후 40일이기 때문에 유월절로 하면 3일을 빼면 총 7일 동안에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을 무슨 절날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딱 맞추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지요. 남은 세 가지 절기도 그러면 날짜를 맞추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세절기는 날짜를 맞추지 않는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남은 세 가지 절기는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로부터 여러분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나팔절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부활하여 먼저 올라가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도 여러분 휴거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여러분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정결케 된 자, 즉 대속죄일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정결케 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천국의 기쁨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정결케 되어지며 천국으로 다 인도함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만 주시지 않았을까? 왜 구원의 그 사건만을 기억하는 유월절만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추수의 복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7가지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7절기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초림 때의 말씀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또 매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분들은 목사님 그냥 잠잘 때 그냥 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목회자로서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한 분이라도 더 고백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7절기를 바라보면 이 뭐야 하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냥 이름만 뭐 그렇겠지.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절기는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그것을 바라보는 감사와 소망이 있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율법을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메시아를 대망하며 예배 드렸던 저들,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절기대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조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1500년 동안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인생임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경은 잡다한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his story지만 my story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스페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구원 계획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한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스페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감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한 때에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드림 장로교회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짜를 약속의 땅 음력 추수기에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 주신 것처럼 또한 그 날짜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그대로 맞추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여러분 개별 계획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는 날까지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과 계획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친구여,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기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생각나면서 아버지를 좀 다양하게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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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억양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불러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감동이요 가슴에 밀려오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그 소망과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7일간의 초막절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 감사를 기억하며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래도 감사하며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천국 백성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힘은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유대인들의 힘이었습니다. 전쟁을 여러분 치를 때도 여러분 저들의 승리의 발걸음이 있든 없든 간에 먼저 저들은 맨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찬양하며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에서 흔들거리는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여러분 중심되어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를 이기고 풍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힘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여러분 이기는 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복의 통로,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배자가 될 때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고 다시 시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예정하사 때가 되어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7절기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감사와 소망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지닌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 하나님, 내가 나를 부질없이 여기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슬프도소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너도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 부르시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위해 7절기를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감사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하심이 하나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나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죄를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 부질없이 여기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과 아내를 부질없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자녀들을 함부로 하나님 대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죄인들을 품 하나 변화시키는 소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에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여, 깨어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목소리 기쁨이 높여 고백할 수 되는 있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쁨이 주님 되는 내가 것.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오직 주의 기쁨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한 지금은 번도 살아가게 우리 주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은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짤인 나와 너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감동이 있는, 또한 그 기쁨을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교회, 호주 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